에베소서 1장 1, 2절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독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름받은 개인적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사도됨의 권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 선택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받았고 또한 그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에 이어 독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독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묘사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되어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구약적인 기원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성도로 호칭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본문 4절이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5장 26, 27절이죠. 선택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을 성도로 묘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표현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신실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묘사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묘사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독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3절입니다. 문안 인사를 마친 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먼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한 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설명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째,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차별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성령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을 뜻합니다. 4절입니다. 3절에서 설명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신 결정이죠. 선택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며 또한 창세전에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과 상관없음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큰 위안과 확신을 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독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거룩하고 흠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시려고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는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듯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사도로 만드신 복음,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복음, 찬양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복음, 진노의 아들들을 복받는 자들로 부르신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